어,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던 그런 장면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이제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알려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건 그들이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생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런 음성을 저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만약에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괜히 구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음 주에 데리러 올게 뭐 이런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일주일 후에 너를 데리러 올게, 한 달 후에 너를 데리러 올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이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뭘 하겠어요? 아마 한가로이 뭐 세상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내 남은 시간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간을 사용하겠죠, 아마.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장면을 지금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병문안을 하는 건데,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그의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앞에 딱 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아마 처음 보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너의 아들들이야? 지금 눈은 잘 안 보이니까 네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이 이스라엘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축복을 해주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재산을 분할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뭐 정보를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이건 여기 있고,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밀번호가 뭐고 어떤 사이트에 뭐가 뭐고 이런 거만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노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가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 이 앞선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뭘 했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왕을 축복하죠. 축복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나고 나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본래 그의 이름이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야곱이었죠. 야곱의 뜻이 뭐예요? 팔 뒤꿈치를 잡는 자, 말하자면 남의 축복 뺏는 자, 가로채는 자, 그게 야곱의 실존이었죠. 여러분, 그의 인생 전반부를 살펴봤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야곱의 노년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야곱, 곧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제는 그는 축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남의 축복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든 누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어 싸우고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빼앗아 오려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뭐죠? 야곱이 그렇게 애써서 내가 축복을 어떻게든 뺏어올 거야, 가져갈 거야 해서 그가 얻은 결과가 뭐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수고의 시간을 보내야 됐고, 거기에서 돌아올 때는 형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말이죠. 그 어그러진 관계, 그거를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죽을 듯한 고통을 겪게 돼요. 자기는 아버지 예전에 속였죠. 아버지 저 에선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꺼끌꺼끌한 그걸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이제 아들들한테 속아요. 자기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요셉 죽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고 속임 당하죠. 야곱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속여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그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야곱이었는데, 그 결과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거꾸로 속고 괴롭힘 당하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게 되고, 이게 그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으로 인해 얻은 결과였어요. 우리가 32장에 보면 야복에서 그 야곱은 이전에 살아가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완전히 다 내려놓죠. 그리고 인생이 180도 변해요. 그래서 이제 나만을 위한, 남들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는 그런 방식으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복의 실제 내용을 이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뺏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복의 근원이 돼서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원한 복이 뭐예요?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너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라. 이게 진정한 자기 정체성,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의 모습 그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을 정말 갖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죠? 여러분 변화가 있었나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바라던 축복과 그 이후의 축복의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 머물지 않는 구조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돌아보면. 왜냐하면 제가 야곱 같았거든요. 항상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야 됐어요. 그래서 비교해봐서 내가 그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느끼면 안심하는 구조로 내가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드러내놓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내가 저와 경쟁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잘난 척이라는 게 꼭 말을 내가 잘난 척을 해야 잘난 척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나아 라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은 느껴요. 그걸.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저로 인해 불편했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니까. 제가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심지어 목사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내가 나만 남아있는 자기중심적 구조 속에서 내 축복만을 원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든 나를 찾아왔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섬기고 축복해서 저 사람을 성공시킬까? 저 사람을 세상에서 기쁘게 만들까? 세워줄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런 사람으로 서 있나?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드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내 옆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사람을, 정말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할까 보다 나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복을 흘려주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따라오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복을 받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성숙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죠. 왜요? 아니, 제가 제 아내를 공격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제가 제 아이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내에게 나타나고 아이들에게 나타나니까 제가 신앙이 좋아지면 저희 가족이 복을 받죠. 그 제가 죽고 제가 엎드리고 제가 자아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못 박히고 그런 목사가 되면 누가 복을 받냐면 여러분이 복을 받죠. 왜 그럴까요? 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지면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 저 사람은 나를 빛나게 해준다. 저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런 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죠? 야곱이랑 똑같아요. 야곱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어요? 32장 야복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는 죽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설명해 주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생명감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복을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께서 날 위한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감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로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죠? 뭘 더 얻어서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더 우리가 올라가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뭔가 갖고 채워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를 굳이, 세상은 다 비교하잖아요.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요새 인스타가 사람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인생에서 자기가 느낄 때 화려하다고 느껴지는 장면, 모습, 이런 것들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부럽다. 이 사람은 여기 갔네? 이거 먹었네? 이렇게 했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아직 못 가봤는데, 아직 못 이루었는데, 난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중심이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마음 가운데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원칙에 의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인스타 보면서 나는 그거 없어, 나는 그거 못 해봤어, 그러면서 괜히 마음 가운데 TV 보면서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난 지금 여기 있네, 난 저거 못 해봤는데,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열등식에 빠지면 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인스타에 올라온 그걸 못 먹어봤어도, 거기 못 가봤어도 이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뭘 더 얻어야 행복한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는 사람들, 빼앗아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려면, 축복을 흘려주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뜨겁게 만나야 돼.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요. 아, 복은 내가 막 붙잡고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미 받은 복을 흘리는 것이구나. 이어 10절의 언급을 보면 과거의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게 돼요.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나이가 많아져서 눈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자녀들을, 지금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야곱,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이삭이 비슷한 유사한 장면이 있었었죠. 27장에 보면 이삭도 눈이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 축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삭은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려 한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야곱에게 흐른다는 걸 이삭은 눈치채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곱이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털을 붙이고 가서 속이죠.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팔을 내밀잖아요. 만져보니까 꺼끌꺼끌해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축복을 받는데, 자, 이삭은 노년에 육신적인 눈만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어요. 그 오늘 본문에 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자, 야곱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손자들을 축복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야, 어떻게 할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흐르는 그 축복의 방향을 놓쳤는데, 과연 야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장자가 므낫세거든요. 그 므낫세를 오른손에 딱 손을 얹을 수 있는 곳에 앉히고 에브라임 차자를 이쪽에 앉혔어요. 오른쪽이 구약에 의하면 강함이에요. 장자가 오른쪽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장자를 여기 세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냐면, 그 눈이 어두운 그 야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요. 팔을 엇바꿔서 이렇게 축복하죠. 요셉이 보니까, 아니 그 장자의 축복이 므낫세한테 가야 되는데 팔을 이렇게 엇바꿔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 너의 장자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될 것인데 아우인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말해요. 자, 지금 야곱도 이삭도 노년에 둘 다 눈이 어두웠지만 이삭의 영적인 눈은 어두웠죠. 그래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비교해보면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 쪽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눈은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이미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야곱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의 영성은 예리해지고 활성화되어서 눈만 안 보인다 뿐 그의 영적인 눈은 밝게 보고 있어요. 사람이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우리 세상 속에서의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신앙생활 10년 넘으면 자기 영성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누구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발견하고 확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믿어요. 제가 이제까지 부목사 생활 오래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봐왔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진리에 버금갈 만한 만큼 들어맞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이건 거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가 봤던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비록 잘못된 방법과 방식으로 나아갔었다고 해도 과거에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마음의 중심에 놓치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었어요. 그게 지금 노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한 결과로 그의 노년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깊은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만큼 다 왔어요. 십자가가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죠. 생명을 내어줬어요. 뭘 더 줘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겠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다 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내 차례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반응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증명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하루를 쭉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영성의 위치예요. 제가 지금 100일 작정 기도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덜컥 작정하고 100일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아니 보통 뭐 한 달 작정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40일 작정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100일 작정 기도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시간이.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제 원래 오전에 기도하고 이제 오전에 기도하는 게 보통 제가 원래 기도하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외에 또 이제 그런 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니까 와, 이거 하루가 거의 기도하다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시는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왔죠, 저한테. 이제 제가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한 걸음 더 내딛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밤에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근데 이제 기도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시간이 어떻게 갔지? 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이 정도 기도하고 살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지금 여겨지는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못했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인생의 고난의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의 시간이 흘러 영의 사람이 돼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가슴 뛰는 삶이에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차례에 여러분의 결정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표현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을 먼저 이제 요셉을 축복하면서 15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15절의 언급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여기 두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이끌어 주시다라는 말이 따라 걷던 이런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따라 걸어가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곁에 따라가 주셨어 라고 이런 말을 해서 들어서 이거를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는 야곱의 평생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왜 놀랍냐면 야곱의 인생 전반전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 신앙이야. 내 느낌으로. 그가 32장의 야복 이전의 야곱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막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야복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길러주셨다가 아니고 그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거짓말하고 빼앗고 속이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때도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도 내 곁에서 나를 길러주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곁에 있었지만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을 뿐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야곱이 이 고백했을 때 어땠을까?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막 간교하게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들 속여먹고 계산해가지고 막 사람들과 싸우고 막 뭐하고 이러고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막 속여먹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막 어서 막 간사하게 웃고 말이죠. 나 이거 또 뺏었어. 나 이거 싸워서 이겼어. 이럴 때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말 안 듣는 야곱을, 정말 야생마 같은 이 야곱을 계속 야곱아 이쪽으로 와야 돼. 아니야 이렇게 와야 돼. 더 나쁜 곳으로 악한 곳으로 더 구덩이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의 삶을 그때도 인도해 주셨다는 거를,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산 줄 알았지,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곁에 계셨어요. 그때도 그 사기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침도 하나님이 이거 먹어. 잠깐 쉬어. 너 너무 힘들지? 그 속여먹고 악을 저지르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놓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야곱과 함께 계셨고 인도하셨고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홀로 있다고 여겨질 때도 그때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26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제가 느끼는 아주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랑 싸움이 났어요. 말씀드렸지만 좀 철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랑 싸움이 붙었는데 원래 같으면 막 난타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애들이 다 몰렸고 마치 무슨 경기를 관람하듯 야 선택이하고 누구하고 붙었대 이러면서 애들이 쫙 둘렀어요. 그럼 또 쇼맨십이 발휘하잖아요. 또 그때 이제 멋지게 이제 원투 펀치를 날려주면 되는데 그냥 내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주먹이 안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 예전에는 바로 주먹이 나가는데 주먹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 다 기대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경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먹이 안 나가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내 주먹을 내 마음대로 뻗지 못하지? 약간 이런 당황스러움이었어요. 그때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많은 친구들을, 나를 이 싸움을 기대하고 있는 애들한테 만족을 줘야 되라는 생각이 한쪽에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는 친구를 때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를 기억하면 강권적이었어요. 전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때. 근데 주먹이 진짜 안 나가는 거예요. 친구를 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저를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못 때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에이 하고 다 흩어졌어요. 전 그때를 잊지 못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싸우면서 살래? 야곱같이 살았던 거죠. 제가 군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점호 시간에, 그 점호하기 전에 청소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시간 있는데, 그때도 예수 안 믿을 때인데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했다고, 쌍욕을. 그게 제 일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몰랐죠. 인생을 비관하고 저주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있다면서 어디 나와보지? 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분을 터뜨리니까 제 후임들이 제가 미친 줄 알고 날 데리고 들어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돌아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쌍욕을 하는 나를 참아주신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고 심지어 목사가 됐을까? 내가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난 100번 1000번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실패를 안 한 거예요. 결국 나에게 돌아올 내 아들, 그때까지 기다려주셨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까지.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야곱도 그의 영의 눈이 열려 딱 보니까 그때도 자기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도, 이때는 하나님 안 계셨겠지? 그때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면 내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도 왜 그렇게 죄의 길을 걸으려 하면 마음에 무거움이, 걸림이 있었고, 왜 의의 길을 위해 서 있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기뻐났었는지, 일어났었는지, 주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했는지, 야곱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알아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격해야 이제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않고 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날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진짜 복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누군가 죽었을 때 탤런트들 얼마 전에 이순재 씨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나에게 너무 고마웠던 분 한번 막 우는데, 저는 세상적인 그런 거 말고 여러분으로부터 섬김받았고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에 훗날, 저 먼 훗날에 다 찾아와서 너무 고마웠노라고, 당신이 없었으면 내 인생 어쩔 뻔했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아마 우리의 장례식 장면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시겠지 뭐. 그죠? 그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상급 아니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많은 상급들을 이 땅 가운데 쌓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